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46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치의 시간, 선거의 계절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내려주시어서 좋은 지도자 선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비방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정치적인 견해가 차이난다는 이유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해치려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표와 정치 활동이 이 나라 백성들의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기후 위기로 고통받는 지역에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며 젊은이들에게는 꿈과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잠언 말씀을 가지고서 실생활의 교훈과 권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실생활의 교훈과 권고 가운데에는 사회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곧 이웃에게 주어야 할 것이 있으면 바로 주도록 하라. 도와야 할 때에는 도울 수 있도록 하라. 다투지 말고 평화롭게 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 방영된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서울 쌍문동에 있는 한 동네의 이웃 사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서로 돕고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또는 부모 자식 사이에 형제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사랑이라는 더 큰 사랑에 의해서 다 덮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드라마에서는 이웃 사이에는 전혀 다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고등학교 다니는 어린 자녀들 사이에서의 여러 관계 속에서도 다툼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이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웃 사이의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웃에게 줄 것이 있으면은 늦추지 말고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이웃이 평안히 잘 살고 있으면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의 말씀은 어떠한 조건, 어떤 상황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조건과 상황 속에서 이러이러하게 행하라 하는 권면과 훈계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은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 보면요. 먼저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으면, 그리고 28절에서는 내게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또 네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곧 내가 물질이나 시간이나 힘이나 지식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땅히 받을 자에게, 또 내 이웃에게 마땅히 받을 자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품삯이나 부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혹은 구제와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병자라든가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재난을 당해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의 이웃 가운데서 약자이고 또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마땅히 받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일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라. 또한 지금 줄 수 있으면은 바로 주어야지 내일 오라 하면서 늦추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29절과 30절 말씀은 평안히 사는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이제 조건절 상황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혹은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이 평안히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면서 평안히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평안히 살고 있거든 그들이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해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라쉬입니다. 이 하라쉬라고 하는 말은 긁다, 쟁기질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하려고 한다는 건 뭡니까? 긁는 것을 의미합니다. 멀쩡하게 잘 있는 것을 쟁기질을 해가지고 후벼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또 과거의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다 덮여지고 평안히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지 말라. 그들의 과거의 약점을, 부족한 점을 긁어서 후벼 파려고 하지 말라. 그것을 드러내 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 사람의 상처를 덧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과는 공연히 트집을 잡아서 다투고 싸우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시골에서 종이나 다름이 없는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천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서울로 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자녀들도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서 배가 아팠는지 그 지역 출신으로서 옛날에 잘 살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머슴으로 부렸던 사람이 혼사를 방해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다, 신분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혼사를 방해를 했습니다. 참 잘 살고 있는 사람, 평안히 살고 있는 사람을 그 상처를 후벼 파서 괴로움을 준 것이었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한 사람이 비록 과거에 부족함이 있었고 잘못된 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신분적으로 좀 낮은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평안히 열심히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을 해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이웃에게 줄 것이 있느냐? 의무로서 행해야 할 것이 있느냐? 선한 일을 해야 할 것이 있느냐? 그러면 늦추지 말고 행하도록 하라. 너희 이웃이 잘 살고 있느냐? 그러면 공연히 시기하고 질투해서 과거의 잘못을 드러내고 해하려고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심한 우리 사회에서 참으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줄 것을 늦추지 말고 주며 또한 평안히 사는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이웃들에게 주어야 할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주어야 할 것,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주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내일이 되면 상대방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박인로의 시조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직하다마는 품어가 반길이 없으니 그를 서로 하노라 라고 하는 시조가 있습니다. 조홍감이 너무나도 곱습니다. 유자가 아니라도 그것을 품에 가지고 가서 어머니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품어간다 할지라도 이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반길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러워한다고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면은 상대방이 기뻐하고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우리 곁을 떠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예 세상을 떠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줄 것이 있습니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늦추지 말고 상대방이 받아서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될 때 주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일이 되면은 내가 도움을 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떠나버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일이 되면은 나는 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이면은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 자신이 처지가 어렵게 되어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어른들이 나이 들고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힘 있을 때 좀 더 열심히 일하고 좀 더 열심히 섬길 것을, 그 귀한 시간, 그 귀한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다라고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적지 않게 큰 규모의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다른 약한 교회나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교회를 은퇴한 다음에는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 나름대로는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때 조금 더 잘할 걸, 그때 연약한 교회와 연약한 교역자들, 이웃들을 좀 더 많이 도울 걸 하는 마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도와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되면 내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 그러한 능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이 되면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도울 수 있을 때 열심히 돕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일이면 상태가 더욱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우면은 작은 도움을 가지고도 상대방이 그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되면,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그 상태가 더욱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도우려면 더 많은 것을 주어야 합니다. 더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삽으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영어 속담에는 one stitch save nine stitches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 바늘로 막으면 9바늘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청소년 복지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청소년에게 투자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청소년을 잘 돕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굉장히 효율적이요 효과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 청소년들이 어린 시절에 도움을 받지 못해서 잘못 삐뚤어지게 되면은, 그래서 불황인이 되어버리거나 범죄자가 되면은 그를 돕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직 어릴 때 청소년들을 잘 돕는 것은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지금 도울 수 있을 때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내일이 되면 상태가 더욱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비용을 들여도 효과를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일찍 돕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도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면은 완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늦추다가 보면은 큰 병이 되고 고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많은 고통과 비용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이웃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웃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합시다. 줄 것을 오늘 주심으로 우리의 이웃들이 평안히 살아가고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이 있으면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이웃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어떤 것이 꼭 필요할 때 빨리 오늘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줄 수 있을 때 내일 주겠노라 하지 아니하고 지금 바로 주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